신명기 33장 29절은 제가 평상시에도 늘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제 일평생에 또 가슴에 간직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님을 제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령 사역자로서 이제 너무 그 귀한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연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간직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다 피셨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은 이 신명기 33장 자체가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모세의 축복. 모세의 축복. 모세의 축복장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주는 곳인데, 이 신명기는 34장이 되어 있어요. 33장은 모세의 축복으로 이제 되어 있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어찌 보면 마치 예수님의 유언을 듣는 듯한, 또 야곱도 이제 축복을 해주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창세기는 49장이 야곱의 축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좀 다른 점은, 이 야곱은 물론 믿어야 조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야곱이 영성이 큰 것 같아요? 요셉이 영성이 큰 것 같아요? 요셉. 대부분 사람은 요셉이라 해도 그렇죠? 미안하지만 요셉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야곱은 비록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인품은 좀 뭐 사기꾼도 기질도 있고 뭐 다양하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요셉은 고난을 통과했지만 물론 이 사람도 고난을 통과했죠. 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 역경을 거치는데 나중에 보시면 기도에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고난의 깊이에만큼 더 그 깊이의 그 골짜기만큼 채워집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지 오는 사람은 조금 이제 하다가 잘못되면 사역이 꺼질 수가 있어요. 시건방을 떨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볼 때 뭐 요셉이 화려하니까 요셉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 내가 볼 때 야곱이 대단한 분이에요. 요셉은 마지막 장면을 잘 보십시오. 그 전에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어글 맞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 아버지 화를 막 내요. 아니 장자가 얘인데 왜 그 오른쪽 손을 여기 없냐. 왜냐면 오른쪽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축복이 오른쪽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믿어요. 이분들은. 오른손은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질 때도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저기. 왜냐면 자기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이고 엄마도 없이 불쌍히 남겨진 놈 이 슬픔이 하더라. 이 베논이야. 이러고 죽어요. 그리고 꼴까닥해요. 누가 라헬이. 근데 야곱은 그러질 않아요. 무슨 소리냐.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얘는 베냐민이야.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믿음이 좋아요? 라헬이 믿음이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야곱이 좋죠. 이번에도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물론 요셉도 훌륭한 분이지만 손을 어긋맞고 기도해 줍니다. 인품은 더 좋을지 모르지만 영성은 달라요. 여러분 성품이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딱 어긋맞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왜? 하나님의 결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은 전통적으로 아니 큰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말하면 우리 큰아들 우리도 사무엘인데 장자가 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글쎄 아들아 내 마음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손을 이렇게 하니까 다시 기도해줘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축복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길을 걸어가야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잘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치 교회를 뭐 대단하게 하면 엄청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입장이 그렇지 않아요. 네가 부르시면 얼마만큼 순종하다 왔느냐.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감리교회는요. 루트로 이렇게 잘 타고 길을 가면 대단히 큰 교회 맞는 사람도 많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물론 자수성가에서 하나님 은총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운동을 잘해갖고 골프 잘 치고 족구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연결해서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가 작은 교회를 하느냐 큰 교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네가 작은 사역을 하느냐 큰 사역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얼만큼 순종하다 왔느냐. 그럼 만약에 누구죠? 이종성 박사, 신종성 박사인가? 이종성 박사인가? 내 이름 잊어버렸네. 이종성, 신종성, 신성종? 신성종 박사님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 했어요. 아마 충현교를 담당했었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장로교에서 엄청난 대단한 분이에요. 총장님도 지냈고 후학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에서 또 목회를 했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장장 며칠 동안의 그 꿈을 꾸고 충격받아가지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뭐 어디지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밀림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 신학교 세우고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어요. 생전 학자이면서 목사이고 이 대한민국 대단한 분이 저거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는 그런 이 강연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간증 같은 거 집회도 안 하는 사람인데 간증하고 다니고 있잖아. 왜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거든. 거기 봤더니 놀랍게도 마더 테레사처럼 이 땅에 대단한 사람을 알려진 사람도 뭐 4반열인가 뭐 12반열이 있는데 뭐 4번째 쪽 반열인가 5번째로 밀려있고 큰 교회 맡은 사람들도 오히려 낙도 우지에서 했던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충격을 엄청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반열은 순교자 반열이고 두 번째 반열은 뭐 선교사 반열인가 그렇고 뭐 아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에서 낙도에서 오지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 그래서 못 나갔어. 그래서 계속 안수 못 받았어. 그래서 전사로 입장을 맞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순교자, 선교사 거의 반열에 준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를 해준다 이거예요. 이때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신성령 박사님이 충격 엄청 받죠.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충격받고 이거 내가 그러면 이거 뭐야? 자기도 거기 있진 않는 거예요.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누군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밀림에서 신학생들 키우고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걸 자처하러 길을 떠났어요. 그 양반이 신성종 박사님. 신성종 박사님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이라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최고예요.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한다고 착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성령사역할 때는 저도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지금은 그래서 항상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주일날 내려오고 그럴 때는 설교가 제대로 안 잡힐 때 힘들 때 이럴 때 그러는 거예요. 씨름을 해 맨날. 뭐 나중에 뭐 자료한 건 뭐 나중에 뭐 조사한 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그게 뭐냐? 모세는요 이 창세기 이제 49장하고 사실 이거는 같이 연결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49장은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뭐 축복은 똑같이 이렇게 다 다르게 했지만 순서를 따라서 축복의 순서가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요. 마지막은 베냐민으로 끝을 나죠. 12지파의 순서로 자기 12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을 해줘요. 근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칼을 많이 쓰고 살인하고 이 잔인했던 시므온은 빼버려. 얼핏 보면 11지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셉의 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되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식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축복을 해줍니다. 그냥 루벤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루벤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고 또 갑자기 그러니까 순서가 1, 2, 3, 4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신명기 33장하고 창세기 49장을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뭐 꼭 뭐 풍성하게 뭐 요셉을 해서 요셉의 장자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는 그렇겠죠. 에? 물질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처럼 보이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요셉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장자 첫 번째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유다는요. 나중에 창세기 38장인가? 보면 아주 웃겨요. 유다가 누가하고 거시기를 해요? 며느리하고 거시기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아직 웃긴 인생이죠. 아니 이런 게 성경에 왜 들어올까? 근데 여러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아주 특이한 게 많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부가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 다말이 들어가고 어떻게 거기 바세바 아내가 들어가고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웃겨요 이거.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복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 물론 여러분 대단한지 몰라도 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냥 누구도 자기 자신을 비굴하게 낮출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지도 말자. 여러분 교만과 1등하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제자리를 지키는 게 저는 겸손해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헛가닥하면 그게 교만하고 조금 더 비굴해지면 그게 열등감이 사로잡힌 거예요. 비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도 또 34개나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자, 29절을 보면 여긴 이스라엘이래 이렇게 부르죠.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 분이엘의 거기도 보면 주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와 심각하게 씨름하다. 그건 레슬링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생명을 건 결투처럼 피눈물 나는 영적 기도를 하면서 인생이 바뀌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와 겨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네 이름을 바꿔준다는데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그의 열정과 그의 분투하는 노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로 이겼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졌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져 주신 거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전심으로 찾는 사람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처럼 대워주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되면 정말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찾고 찾으면 돈은 찾을지 모르고 명예는 찾을지 모르나 그거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머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그러면 이분이 그 행복자라고 하는가? 여러분 행복자라고 되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왜 행복자라고 하는가? 뭐 이걸 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냐? 복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이 복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도 포함한 인간의 어떤 그 복도 포함한 것을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복도 중요하고 인간의 복도 중요해 다 포함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놨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룩한 것과 신앙적인 것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멘. 하늘의 것만 귀하고 이 땅의 것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도 귀하고요. 인간적인 것도 귀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몸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성직자는 귀하고 평신도는 마치 병신도처럼 우습게 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선 저와 여러분이 다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아멘. 근데 이제 이거는 알아야죠. 여러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자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구원은 이제 소조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도 그러는데 이게 구원이란 말은 이게 뭐 영에서 구원받는 거, 멸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취한 것도 구원이지만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일상생활에서 이 바뀌어서 이 그게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지 마치 뭐 천국 가는 영원 천국 거기만 가는 게 구원은 아니다. 이 땅에서의 해방, 이 땅에서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도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좀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근데 요거를 알려면은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게 여수르니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할머니가 손주들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우리 강아지. 걔 강아지예요 그럼? 걔 아들이란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애칭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애기 태어나서 아이고 우리 꽃님아 뭐 이렇게 우리 후배 또 셋째를 낳았는데 걔가 애국자예요. 전 둘밖에 없는 셋째를 낳았는데 꽃님이라고 줬어요 별명이. 근데 꽃님아 그럴 때 그게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막내딸을 향한 지칭이고 애명이죠. 내가 사랑하는 호칭이죠. 저도 친구들이 저한테 뭐 이호kun 목사 이렇게 안 불러요. 훈아 이렇게 불러요. 저도 우리 군대 목회하는 친구인데 걔 끝자락다 윤아 이렇게 부르죠.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좀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십시오. 아멘. 아멘. 친구 없는 사람은 좀 불쌍한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살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친구가 해야 되지만 이 땅에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친구 없어도 하나님 물론 하나님으로도 족한 거 알아요. 특별한 사명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공산국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지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저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좀 분별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관계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관계가 되고 다른 친구들은 관계가 없다? 글쎄 저는 온전한 그 행복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도 여기 애칭을 하잖아요. 여수르나. 원래 여수르의 뜻은 의로운 자야. 의로운 사람아. 정직한 사람아. 이런 뜻인데 여수르는요. 굉장히 이거는 오늘은 할머니가 듣기가 어려우셨는가 보다. 아니 몸이 아파가. 아 그래? 그럼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따 가서 때리지. 이거 좀 옥선아 좀. 아, 잠깐만. 너무 아파. 네, 너무 더워서. 제가 뭐 더워서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아니 오늘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회를 해야 돼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진짜 넥타이 좀 힘드네요 좀. 자유로운 영혼 이걸 하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행복자긴 행복자인데, 에? 행복자가 구원받아서 행복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또 친밀함이 없이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거 전적인 구원이라 그랬어요 아까.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이 땅에서 결박이 풀어진 것도 구원이고 인간관계가 잘 또 맺는 사람도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하나님하고 관계는 좋아. 그러나 사람하고의 관계는 별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과연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26절에 여수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별명 혹은 애칭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행복자인가? 글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주님께서 가끔 재밌는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을 볼 때 뭐 권사님, 전사님 이렇게 부를 건데 주님이 주의 음성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이야 이렇게. 아니 모세한테도 주님이 아이야 그랬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누가 무슨 뭐 호칭을 뭐 사용해서 뭐 경어를 사용하고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저에게 이 재밌는 아이야. 저는 이래봐도 하나님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뭐 장경동 목사님 웃긴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더 웃으시는지 두고 봐야겠는데 저는 주님을 웃기는 아이라고 옛날부터 들었어요. 몇십 년 전부터. 저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웃기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사람도 웃길 때가 있겠는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이 웃는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신앙이 짧아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제 스승님이 됐는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집회라고 나서 다른 사람은 뭐 은사를 주시고 뭐 축복을 주시고 뭐 지혜를 주시고 그러더니 마이크를 끄더니 뭐 이렇게 오더니 주님이 웃으신데 그러고 끝이야. 아무 말도 안 해. 마이크 끄고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화가 나갖고 제가 아니 목사님 왜 다른 사람 그렇게 축복만 해주고 나는 그거 딱 한마디밖에 안 했냐. 주님이 웃으신다. 그게 뭔 소리냐. 그때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는 주님이 나를 통해 웃으신다니 이거 진짜 정말 좋은 거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더 신앙이 깊어지는지 퇴보했는지 제가 몰라요. 주님의 평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여수른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가? 여수른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는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주님과? 주님이 아유 내 사랑한 딸아 내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내 딸아 내 가슴에 품은 나의 아들아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친밀함이 있어야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26절에도 보면 여수르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냐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을 탔대. 그리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는 그것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마치 이 성전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품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은총을 받은 사람이냐고요. 근데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는 인정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고민이 돼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고민스러워. 왜냐면 나도 하나님이 옛날에 그 순수했던 시절로 지금 가고 있나? 아니면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에 퇴색돼 있나? 주님 앞에 늘 이제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느 단계까지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정을 그때 그 재밌는 아이보다 더 깊은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아유 이제 세상 때가 덕지덕지 붙은 이 목사야 이러면 곤란스럽잖아요. 여러분 호칭을 붙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칭은 인간 사이에서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니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도 막 그렇게 부릅니까? 아이고 아무개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별칭과 애칭을 부르겠죠. 아들아. 전 지금 딸내미가 시집을 갔는데도 아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집을 갔는데도 넌 그렇게 부르냐? 그건 제가 제 생애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부를 가능성이 커요. 우리 이제 아들이 며느리 되려면 새아가 이렇게 부르겠지만 아가는 우리 딸밖에 없어요. 저는 딸밥으로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제가 살아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수르나 솔로몬을 향해서 여디디아야 이렇게 별명을 부르고 있냐고 지금. 그래서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냐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지켜보십니다. 그게 아니고 존칭을 써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시오 이런 다음에 여러분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면 생각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 이게 막혔어. 이게 막힌 건데 뚫어야죠. 이게 뻣뻣해졌어. 이거를 쳐야 돼. 우리 김준일 사님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풀어야 돼요. 피가 통해야지 하나님하고 통해야지. 우리도 인간적으로 이거 안 통하면 거북목이 되고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김준일 사님 이럴 거 소문냈다 이렇게 해라고 그 옛날에 어떤 그 저한테 왔던 그 양반은 이거만 해라고 이렇게 피라고 또 뒷짐지라 그러고 뭐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는 건 다 그게 피가 안 통해서 피 통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몸도 릴렉스하고 피도 통하게 하라는 건데 하나님하고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도 생명의 관계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왜 인간적으로만 통하고 하나님하고 안 통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술이라는 별명 갖고 있으세요?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벗이요. 친구라고 그랬는데. 이런 관계가 되냐고요. 모르겠어요. 10월 9일까지는 제가 그래도 좀 했는데 요즘엔 좀 신앙일을 분주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0월 9일 날은 정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보여준다고. 전 10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걸 봤다니까요. 아니 봤어요. 그냥 운전을 하고 왔어도 제가 그때 뭐 일이 있어가지고 양주로 운전하고 있는데 선거에를 일찍 찍으러 갔는데 갑자기 화면이 탁 등장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죠. 그렇죠? 2번이었던가요? 영을 웃는 게 찍힌 화면 그 사진의 옆에 당선 유력, 당선 확실 제가 글자를 봤어요. 제가 그 이미지하고 그 사람 사진하고 그날 그 전날도 그랬고 그날도 그랬고 우리 제가 기도 모임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그 모임에서 우리 모임을 이끄는 저희 스승님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과 또 세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그 모임에 성찬을 하면서 계속 저녁에마다 기도를 했어요. 나라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저한테 갑자기 그날 따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물어보셨어요. 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뭐 할 말을 하래. 그래서 내가 저는 오늘 제가 선거하러 10월 9일 날 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선 유력, 당선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금은 지고 있는데 그때가 10시쯤 됐거든요. 몇십만 표를 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전투표가 막 쏟아져가지고 지금은 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지.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잠을 못 주무셨고 저도 못 잤죠. 왜냐면 저도 새벽 4시까지는 못 잤어요. 그 당신이 확실히 된 것까지 버티다 저는 이제 체력이 바닥 나갖고 자고 어떤 분은 밤을 꼴딱 새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렸으니까 이재명 아저씨가 되면은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재명 씨가 되면 나라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왜냐면 그 양반은 여러분이 너무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경기 동부연합에 거기 똘만이에요. 이석기 똘만이. 간첩 밑에서 훈련받은 애가 누구예요? 걔가 이재명인데. 지금 법원 애들도 정신머리가 없지. 유창원이가 그놈도 미쳤지. 무슨 구속영장 기각이야. 그럼 구속영장 기각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기각하지 말아야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 뭐가 있어? 그분이. 여자가. 연세 드신 분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다 집어넣는데 뭐 야당 대표를 안 집어넣어?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이게 좌편향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직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뿌리내로 있는 이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뭐 여기 혹시 또 이상한 분 있나? 누님은 또 어느 쪽인지 내가 모르겠네. 근데 나는 이거를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 목사들 다 얘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에 보세요. 목사 욕을 안 합니까? 주님도 욕을 했어. 세례요한도 욕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외쳐야지. 자기들 큰 교회 한번 저 자리 돌라고. 난 목사님들의 마음은 이해.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걸 얘기를 안 해? 난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뭐 이영훈 목사라든지 뭐 세계적인 아무 개혁교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모종훈 목사도 마찬가지. 목숨이 칼이 들어 할 말을 해야죠. 덴마크도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요. 다 이거.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옛날에 목숨을 걸었어요. 감옥을 갈 준비를 했어요. 그분들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고. 우리는 말로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후예가 된 우리들은 그 큰 교회 하나 지키려고 주님께서 메시지가 들러와도 외치질 않아. 얼마나 주님이 답답해 하시겠어요. 오죽했으면 정성구 박사가 그분은 설교하게 돼가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책을 쓴지 아세요? 목사가 왜 욕을 해? 목사가 왜 정치나 이런 책을 내놨어? 하도 답답하니까. 이 어르신이. 학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저도 감리교잖아요.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분도. 예, 감신 나온 사람 중에도 저는 인맥이 넓어요. 사실 감리가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제 처갓집 도 목사 선생님 너무 많아요. 난 명함을 못 내밀어. 지금도 감독님께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내 아랫동서가. 저는 사촌 아랫동서가 훨씬 더 목회를 잘해. 뭐 수천 명 모이지 거의 10,000명 육박할지도 몰라. 처갓집이 목회 잘 못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갓집 가면 명함을 안 내밀어. 얘기도 안 해. 조용히 갔다 조용히 와요. 근데 그들보다 당당한 게 있으니 내가 작아서 그런 데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작든 크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감독회장이고 나발이고 와도 다 할 말 다 해요. 저는. 예? 뭐 제 조카뻘 되는 분이 감독회장도 지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솔직히 제가 촌수가 높아요. 처갓집에 가면 나이는 어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는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야 돼. 선지자의 외침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선지자의 외침을 말하면 주님이 뭐랄까 너는 뭐해다 왔냐? 아 그냥 성도들 눈치도 보다 왔는데 좀 정치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럼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되냐고. 안 되지.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많이 아프세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죽었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그리고 목사 된 우리는 어떻게 돼? 내 목을 내놔야지 주님 위해서.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나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포기할 때는 포기하는 게 목회자 아닌가? 우리 예수님 목사님은 세 가지 준비라고 맨날 살으라 그랬는데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설교할 준비. 저는 지금 설교할 준비하다가 지금 되게 힘들어서 그냥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 남의 책 뺏기면 쉬운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막 이 머리가 쥐가 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가야 되나 지금 어떻게 지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그러나 뭐 시리즈 가든 뭐로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건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에 어떤 걸 준다 그러면 거기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해도.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해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도 하나님이 너 이거 전에 내가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본문을 바꿔버려. 그럼 여러분 해야 돼 말아야 돼. 부흥사들은 보통 자기 레파토리가 다 있어요. 이번에도 부흥사가 이제 오시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던져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가끔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정형화된 걸 던져야지 그 은혜 안 되고 한 사람만 막 어떤 경우에는 메시지가 한 사람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황당스럽죠. 저도 말씀 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유독 그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 그 애정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제 알고 이게 전하려면 더 멀은 것 같아요. 갑자기 울컥해서 제가 지금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또 진도 나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만남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별명으로 부를 수 있는. 내가 내 친구 보고 유나, 타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걔들은 저보고 후나 이렇게 불러요. 잘 있었니? 이렇게. 우리 주님도 아이야, 너 잘 있었니? 너 목회가 잘 되고 있냐? 네 성도들 잘 있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 목숨을 줘도 성경에도 보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은 브루스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눈을 빼주어서 주의 종을 드리고 싶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제가 어쩌다가 어떤 분 걸 잠깐 들었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1,000억을 해도 아깝지 않는. 끝내 결혼도 안 했는데도 그런 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1,000억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아멘. 왜 그분을 사랑 안 하냐고요. 어? 여러분의 자식은 소중하고 자식 대학교 떨어졌다고 교회를 안 나와? 1,000억 부도났다고 안 나와? 망해도 주님께 나와야지. 아멘. 아멘.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이런 특별한 관계가 돼야죠. 여수로나 우리 보아스 사람은 하나님이 보아스라고 지랄해서 본인이 개명했으니까 내가 본인이 만든 거니까 나는 말 못해. 근데 주님은 오늘 그럴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속에 꼭 간직하고 싶은 내 아들아,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날마다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근데 여러분도 들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우리 버선선이만 듣는 줄 알아. 진리 원사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내 자식을 통해서도 음성이 들릴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들리고 다양한 곳에도 들릴 수 있어요. 꿈에도 들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내 생에 그런 희한한 꿈을 꿨어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안고 걔를 살리기 위해서 막 그 날카로운 어떤 걸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꿈인가 보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막연히. 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소자 하나를 내가 살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일전에 저는 한 사람을 앞에 놓고 1시간 반을 설교했어요. 제가. 그 사람네 가정이 이제 그 김대중 아저씨가 먼 친척인데 건희 아빠인가? 한 사람 딱 앉았는데 제가 1시간 반이니까 2시간을 설교한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들 앞에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동안 좀 나왔어요. 나오다가 미국으로 다 이민 가더라고. 그 나중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아마 아들 친구일 거예요. 아마 건희 맞지? 그 건희가 미국에 있는 무슨 공대를 나왔다나 그러면서 걔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아마 사모님 용돈 줬나 그랬을 거야. 오랜 동안 있어도 걔가 수소문해가지고 그래도 그 옛날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냐고 뭐 사모님 물어봤는데 아마 잘하고 있는가 봐요. 집안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후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앞으로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지. 어쨌든 저를 통해서 또 저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후회를 남기지 말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별명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내 친구가 나보고 훈아 이렇게 부르듯이 다정하게. 아유 이 강아지 왔어. 아유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끼리 뭐 그거를 뭐 또 어떤 옛날 어르신 아유 이 똥강아지 하면서 막 이 키우는 그래서 막 해서 그러면 애가 막 할아버지 막 할아버지 막 수염도 잡아뜯고 머리도 잡던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돼야지. 아멘. 아멘.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는지요. 우리 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데 그거를 또 해석을 못 해가지고 뭐 목사 그러시네 2단이 3단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는 저 업이 돼서 실수한 건 맞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야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문맥상 정황을 봐야지. 성경도 그럼 정황을 봐야지. 그럼 주님이 그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그거 욕했다고 주님이 나쁜 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이 배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단어만 가지고 사람을 매장시키면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옥선이 잘못했어. 아니 물론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나쁜 지지배야 막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감정이 있다는 건 제가 이 옥선 자매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의 딸로서. 아멘?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고 또 세례요한이 책망할 때 그 민족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다가 하면 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너 그렇게 살지 마.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 사람들을 그냥 그 한마디 그 인생의 그 딱한 잘못된 그거 가지고 딱 평가를 하면 돼. 저를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제 60년 인생에 여러분 제 과거사와 제 모든 것을 알지 않는 사람은 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글쎄 우리 집에서는 우리 사무엘이 많이 알겠지. 옥선이도 많이 알고. 저의 모든 단점을 다 알고 있는 애들은. 왜냐면 옛날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부터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어. 아마 옥선이가 내가 얘기하면 내가 듣겠지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나는 귓가를 흘릴 거야. 왜냐면 우리 김대우 성도도 알긴 좀 알죠. 속을 썩여서 그렇지 저 인생이. 그지? 내 죄를 내가 알렸잖아. 저 친구는요. 제가 혼내켜도 안 떠나요. 주님이 목사님 따라다니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속을 많이 썩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뻐요. 아멘. 왜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본인이 내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막 어떤 데 막 무진장 혼내켰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도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나가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나가고 저러고 있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시면 나가라고 할 때 제가 성도를 내쫓으러 가는 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애정인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 나가라는 게 진짜 나가버려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 목사의 절절한 마음을 모르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주님도 너 머리도 의도 맞았는데 이제 몸뚱이까지 맞으려고 그래.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혼내키는데 그 음성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주님이 잘못했대.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사야 1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피 맺힌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아픈 절절한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드라마보다 더 애끓고 더 사랑이 충만한 그분이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사실 옛날보다 덜 읽은 것 같아 성경을. 그렇지만 내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흔적이 남아있어요. 조금만 보면 복구가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여러분도 여수로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그 별칭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본 얘기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신명기 33장을 다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은 없고 지금 몇 분이죠? 네, 시간 58분. 58분이면 이제 정리할게요. 33장 보십시오. 모세 축복장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축복장. 모세의 축복장. 나중에 이제 언젠가 또 다시 할 날이 오고요. 오늘은 이제 1절하고 2절 조금만 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 모세가. 아멘. 여러분도 이런 이름을 붙여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 우리 김동진 집사가 이렇게 돼야지. 만약 하나님의 사람 김동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빠져버리면 김동진 집사님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죽기 전에 우리 아버님 좀 답답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 좀 교육 좀 시켜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며느리 얘기는 잘 들으니까.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아버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면 없어. 왜 없어요? 너네들 그렇게 살다 가면 큰일 난다. 저 시커먼 데 들어가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형이 얘기하지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아내가 옆구리 찔러서 뭐 받는다고 미리 전날 교육을 시키면 교육 효과가 나타나. 근데 교육을 안 시키니까 전도를 못해. 앞으로 꼭 교육시키고 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잘해서. 아니 선생님으로 임명할 테니까. 아니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람 모세는 축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아멘. 야곱도 그래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손을 위해서 축복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거를요 이스라엘 놈들은 이상하게 해석을 한대요. 첫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으니까 모세를 만난 장소고 또 세일산은 에돔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놈들은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바란산은 마치 저기 마호메트를 만난, 세일산은 예수님을 만난 거고 바란산 바란광야에서는 마호메 선자를 만났대. 저 알라 섬기는 놈들이 이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거는 주어가 여호와로 돼 있지. 뭐 여호와, 예수님, 마호메트 이게 아니에요. 억지로 짜맞추면 그게 이단이 아시겠어요? 여기 흐름 보면 하나님이 주어야, 그지?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시내산에 오셨고 세일산은 뭐예요? 에돔의 그 땅까지 인도해 주셨고, 아멘. 세일산에 에서 조선 자손들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란 광야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데스마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아라비아 거기서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그 여정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그분이. 아멘. 그 에베네스 하나님이 그런 뜻이지. 이 이슬람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짜맞춰 식으로 억지로 쥐어짜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돼. 주어가 뭔지. 그럼 3절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대. 아멘. 아멘. 예전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따라하세요. 가정. 뭐 가족이라도 되고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거룩한 기관을.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서 세우셨어요. 다음에 따라합시다. 교회. 뭐 교회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는 일단 순서가 이래. 가정.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교회예요. 이 세 가지 거룩한 기관이에요. 아멘. 가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 대신해서 교회가 왔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안 해요. 그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많이 가 있어요. 초막절에. 왜? 초막절에 계시가 임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저는 아직 그분들만까지 열리지를 안 해가지고 잘 안 가고 있지만 뭐 언젠간 가겠죠. 그래서 해마다 올라가요. 돈이 있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돈이 없는데도 빚 지고도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초막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함께하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감리교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올해는.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가정.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집에서 거의 다 성경 암송시키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모세 오경 다 외우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된 사람은요. 저도 잘 못 외우는데 만 12세, 만 13세가 되거든요. 그 여잔지 남잔지 하긴 성인식을 해야 만 12세, 13세인데 그때 되면 그리고 오늘 바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죠.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기 과학자가 배출되고 머리 똑똑한 애들이 나오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데. 자, 그리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목사를 만나러 온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냥 무슨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놀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배를 본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야죠. 아멘? 물론 보는다고 한 말에 이제 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만나러 오는 거고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가야 돼요. 내 발이 따로 가야 돼. 머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이 이끌려 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은요, 아까 할머니한테 얘기를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전하다 보면은 소화를 못 시킬 때도 있어요. 아니 육신도 아프지만 육신 아픈 것보다도 사실은 그 영에게 부딪힘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사람 웃기는 얼마나 웃길 수 있어. 근데 웃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뭐 교회를 맨날 오는 사람 같으면 조금 해도 되는데 우리 김 선생님 딱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 우리 김대혁 성도는 1년에 몇 번 오는지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이 한 번의 시간에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 오늘부터 집회는 있지만 제가 이제 성교부총무라는 이제 정신이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막 중압감이 많이 밀려오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는 시간을 내실 때 여러분들이 가서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학교 그 교재는 계속해서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한번 답시다.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가 생명이다. 기도가 운동이다. 기도가 운동이다. 우리 크리스천에서는 기도가 생명이에요. 아멘. 기도가 운동이고 기도를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사실 우리 감사님도 기도시키려고 대전에 그 백영 목사 부른 거예요. 사실 어제도 내가 갔더니 이 양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 갔더니 뭐냐면 다른 사람 안 와도 성교부총무라도 와서 둘이라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추석날 저 시골 갔다 왔더니 어제 붙들려가지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여간 근데 뭐 그러면서 이래요. 저보고 축도도 더 빼버립시다. 기도를 해야지 무슨 뭐 그거 형이적으로 뭐 하지 말지. 광고창도 축도 다 뒤에 거 다 빼버리고 강사님께 맡기시고 그냥 기도로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그 양반이 장이니까. 그리고 좋은 교회를 살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건 오케이. 그냥 이제 밀어드려야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 김노임 사님하고 그 저기 가까운 데 사시죠? 그냥 새벽이라도 가서 좀 은혜 받으세요. 새벽에 뭐 5시 하니까 지금 여러분 미리 광고하는데요. 새벽에 5시 또 그 다음에 오전에 10시 30분 뭐로도 가야지. 저녁에 7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참석하십시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되죠. 제가 성격 총무라서 그 교회 계속 출퇴근해야 돼요. 저는 빠지면 안 돼요. 헌금도 매일 해야 돼 저는. 10번 시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예 찾아놨어요. 헌금할 거 10번. 우리 감사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제 사명이니까 저 해야 돼서 10번 헌금 얼마 제가 작정해서 계속 저는 할 거고 우리 감사님도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가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별명으로 나를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친밀감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아니면 여러분 자신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수루나 내 가슴에 내 간직한데 아름다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심장에 박힌 보석 같은 딸아, 이런 걸 내가 못 들었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제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뭡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주님께 더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저는 그렇게 와닿아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불행한 사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일단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멘.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 재정이 없어도 좀 건강을 좀 잃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뭐 저기 하진 않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이 뭐 차가 없어도 멀쩡한 두 다리가 있고 자전거가 있으면 가잖아요. 꼭 차를 좋은 차만 타야 돼요? 좋은 집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더한 행복은 없어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고정관념, 내가 돈이 많은 다음에 교회 다닐게요 막 이랬던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좀 기도를 하다가 망했잖아요. 몇 년을 하다가. 그리고 누가 목회를 하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돈 좀 벌고 그때 할게요. 근데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저희가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너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 내쫓았어요. 교회 떠나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라 해서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돈 벌어온 다음에 뭐 할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주님 좀 조금 있다가요, 애들 좀 큰 다음에 교회 다닐게요. 좀 잠시만요, 조금만요.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걸림돌이 있었던 거 또 회개하는 시간 좀 갖고, 하여간 여러분이 한 5분간 시간 들 테니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하나 갑니다. 주여